네, 오늘은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요즘 읽고 있는 한반도 대부흥이라는 책을 보면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당시 설교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가 인도했을 때 그런 큰 부흥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당시 부흥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더라고요. 그 모든 시작이 회개였어요. 회개.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으로부터 모든 부흥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을 한 2000년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만일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부흥 강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바울 목사님, 바울 선교사님을 이 강단 가운데 초대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해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시는 것만으로 참 크나큰 영광이겠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읽은 본문을 보시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 쓴 서신을 보낼 때 그의 인사에 이어서 저들을 향한 자신의 중보 기도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비단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은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바울의 중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와 지게석으로 삼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17에서 18절 초반절까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바울은요 첫 번째 중보 기도의 제목으로요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앙 상담하게 하다 보면 혼자 길을 갔다가 우연히 어쩌다가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님을 발견한 일이 벌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위에서 언급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받고 영이 밝아졌다, 열리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가운데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들고 있는 예배를 한번 간단하게 구분지어 봅시다. 여러분 예배 순서를 보면 방금 우리가 준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뭐 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찬송과 말씀과 기도의 순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뭡니까?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표현이겠죠. 또 말씀은 늘 현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를 듣는 시간이고, 기도는 방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미래를 결정짓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예배를 통해서 밝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더욱더 충만하게 환하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했던 준비 찬양 시간과 뒤에서 할 기도 역시 우리 믿음 성장의 큰 요소로 동일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앞뒤를 자르고 이 바디만, 지금 제가 전하는 선포한 이 말씀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중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하는 중에 우리의 영이 밝게 열리는 체험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모든 목적을 다 담아서 그 찬양을 뭐라고 부릅니까?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반복해서 찬양하는 중에 우리 찬양의 곡조와 가사가 봄비같이 우리 마른 심령을 갖다가 적시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은혜가 처음에는 비가 오는지도 몰라요. 부슬부슬 내리는 것 같아요. 내가 젖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소낙비와 같이 갑자기 물꼬를 트게 되고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가보십시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한 찬송을 20분, 30분, 심하면 1시간까지도 불러요. 근데 그 누구도 지겨워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왜 또 부르나 생각하지 않아요. 부르면 부를수록 자기 마음의 심령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눈물을 자기 자신이 맞이하게 됩니다. 강력한 은혜 가운데 누가 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손을 들게 돼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요. 무릎을 꿇어요. 그렇게 찬양 부르는 모습이 여러분 여기저기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찬양 가사 속에, 곡조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모든 찬양을 부르는 그 심령들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심령 깊은 곳에 머물고 있는 죄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찬양 시간에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진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게 됩니다. 동양 속담 여러분, 독서백편 의자현이라는 뜻이 말이 있죠. 잘 모르는 내용도 100번 계속해서 그냥 읽다 보면 그 뜻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반복의 힘을 교회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에서요, 찬양과 찬송을 계속해서 걔네들은 눈 감고도 자장가처럼 부를 정도로, 그렇게 외워질 정도로 반복해서 부르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친구들 부지 중에 자기가 부르던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게 언젠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할 때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고 그 찬양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단단히 붙들고 일어서게 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찬양할 때 불현듯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요,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 기도의 내용과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길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들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과의 Q&A 시간입니다. 즉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그런 점검의 시간입니다. 내가 방금 들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들은 지금 말씀을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내가 지금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도해서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강의해 주신 하나님께 물어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때론 무릎을 손으로 치면서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깨우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계획을 조종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여러분, 예배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리의 빛과 별도로 그 앞쪽에는 찬양 가운데 부드러운 북극의 오로라와 같이, 아름다운 오로라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커튼과 같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빛이 임하게 되고요, 연이어 들은 우리 말씀 이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게 만드는 기도의 시간, 선포된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적용시키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는 찬양이라는 빛을 두루 입고 시작해서요,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가 기도를 통해서 그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다 내려앉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종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예배소에는 모든 성도들이 드려진 예배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의 눈이 밝히 뜨이게 되기를 그 무엇보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갈망하고 중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배가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빛을,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을 지혜와 계시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목표라는 한자어도 눈목자를 씁니다. 눈목자, 눈. 즉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도들과 볼 수 있는 것이 확연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육안에 보이는 것들, 가시적으로 자기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그 것들만 추구하게 됩니다. 저들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사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영적인 그 눈이 뜨이게 된다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영적인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확연히 다른 천상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 에베소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중보의 기도 내용은요,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18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라라는 그런 중보의 기도 제목입니다. 각자 삶 속에 주어진 소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을 깨닫는 것이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삶의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게 돼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와 그런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목표를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따라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물질과 맡겨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해 주신 그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헛된 것에 쓰지 않고 올바른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다 쏟아붓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방황하는 10대를 포함한 20대, 30대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향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과 나를 부르신 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방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오랜 사회생활 7년이나 하다가 다른 분야에 있다가 3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청년들이 개발하고 있는 MBTI를 해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타입은 정신적 지도자형이 많대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추천하는 첫 번째 직업군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저는 여러분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행히 근데 제 길을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저같이 여러분 돌다가 그렇게 시간 낭비하다가 허송세월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속히 발견하시는 은혜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대부분 청년 시절의 많은 그 방황의 시간은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젊음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을 깃발, 그 영적인 목표를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의 허무함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들려주신 그 깃발을 들고 여러분 용감하게 싸워나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부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영광의 풍성함은 영적인 부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먼저 추구할 때 이 세상의 풍요 종속적으로 그냥 주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가까운 곳, 즉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이 부어지게 된다는 원리, 바로 그 원리의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저 세상의 물질의 향방과 부의 향방을 쫓아서 한평생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해서 후손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게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그렇게 삶을 마무리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몇 대나 그게 가겠습니까? 그게 설령 이루어진들 몇 대나 가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부유함은 영적인 축복으로부터, 반대로 이 세상의 부유함은요, 영적인 축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영원히 또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부어지고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부요, 썩어지지 않는 부요, 영원히 지속되는 그 부를 쌓는 비결임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17세기 초에 영국 정부가 핍박을 합니다. 나라에서 우리가 딱 정한 이 형태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감옥에 가두겠다라는 그 종교적인 핍박을 벗어나서 신대륙으로 짐을 싸서 떠난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라는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저들의 집보다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자녀 중에 가장 영특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인 목사로 드렸고요. 이들이 또 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학교보다 목회자 양성소로 하버드 대학을 설립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해드렸습니다. 저들은 알았어요. 저들의 가진 부와 자원들,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저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 기도 제목과 같이요, 영적인 부유함을 붙던 이들은 그 결과물로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점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해 봤더니 현재 미국 인구가 3억 2천 명 정도 되는데 그 10분의 1인 3,2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3,200만 명이 당시에 1620년에 100명 남짓 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왔던 그 청교도 자손들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들 같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뿌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끊이지 아니하는 한량없는 축복을 받고 그 풍성함을 누리며 5만 대까지 잘 살게 되기를 여러분 다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선대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노력으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성가가 지금 제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제일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시간의 문제일 뿐 몇 세대가 지나고 나면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몸된 교회를 열심을 다해 섬기고 영적인 부유함에 투자할 때 우리 자손들은 비록 지금 100여 명 남짓밖에 되지 않을지언정 청교대 후손들과 같이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을 가장 먼저 우리가 추구해 나갈 때 그 수와 물질에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과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9절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는데 그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제발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능력입니까? 20절 이하를 보시면 이 능력은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케 하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신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는 강합니다. 왜? 이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만들 힘도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난관 가운데 놓일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크게 넘어질지라도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저 사람 쫄딱 망했어 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일어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영이, 그 능력이, 그 파워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무슨 힘이냐? 2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권세와 통치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닿아놓고 계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자녀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시편 42편 11절과 시편 43편 5절 시편 기자가 반복해서 고백하듯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뭘 그렇게 낙심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교육받을 다음 세대 영혼 가운데, 가슴 가운데도 살아 숨쉬게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히 메아리쳐 울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는 여러분 인간의 가르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교육적인 학습으로 되어지는 힘이 아니고 민족과 가문을 따라서 내려오는 지혜의 말씀이 아니고
지혜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실제적으로 저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그 힘을 붙잡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우리 다음 믿음의 자녀들, 이 힘의 원천을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우리가 싸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능력의 크심을 알 때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해병대도 아니요, 특전사도 아니요, 이티도 아니지만 더 강력한 부활의 정신과 힘이 저와 여러분을 무장시키게 됩니다. 이 힘은 어떤 견고한 마귀의 진도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힘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바울 선생을 이 자리 가운데 보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빛으로 밝게 비추어지길 그렇게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래요? 그 빛으로 하나님을 알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래요. 두 번째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영적인 세계의 부요함을 붙들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중보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